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개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로 예배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큰 변화는 교회 아니니까 별로 없지만 지금 산톨 교회가 조금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산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수요일 날 예배가 3군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주일 산톨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깔라부소를 갔다가 그리고 후고 페레즈라고 하는 교회를 가는데요. 아이들을 좀 더 예배 가운데 참석하기 위해서 저녁으로 예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산톨에서는 오전 9시에 전도를 다니고 그리고 예배 다니고 그리고 저녁 7시에 다시 모여서 청소년들과 함께 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 저희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또 주일 날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또 성경 공부를 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방황하면 잠시 이렇게 좀 방황하고 마는데 필리핀에서 특히 여자아이들이 방황하게 되면 그냥 끝입니다. 가정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대부분 나이가 15, 16, 17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더 빠른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아이들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No boyfriend, no girlfriend입니다. 알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양육되어서 잘 자라서 정말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대학만 입학하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아싸 그것 때문에라도 약속을 지키지만 아이들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스마 교회는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건축 때문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 건축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스마 교회가 지금 건축이 너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건축이 되어져서 그곳에 유치원과 교회와 또 청소년 센터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후고 페레즈 교회를 보셨다시피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또 어른들이 잘 예배 참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장학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 저게 월드비전인가요? 저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크게 하는 아니지만 아이들 학교 다니는 교통비로 대부분 지급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정말 소원하는 것은 공부를 좀 더 해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정말 공부해서 그 비전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는 유치원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2년 동안 저희가 유치원을 쉬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아가페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브라임스톤이라고 하는 한 학교 이름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전부터도 계속 그런 방해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학생들, 장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대학생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도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프로 가운데 어르신들 나오시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황금 연못인가 그런 거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 나오셔서 이렇게 부부가 나오셔서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으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앞에 있는 어르신이 설명을 하고 맞추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도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가 뭐라고 하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왼수! 그럽니다. 이거 전국으로 방송 나가는데 이거 뭐 창피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그거 말고 내 자로 뭐라고 하지? 뭐라고요? 평생 왼수. 그분들이 몇 년을 사셨을까요? 뭐 못해도 한 40년은 같이 사신 어르신들입니다. 부부도 40년, 50년 한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다를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도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항상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역 예배 순서지에 보게 되면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보셨다시피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증거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전생애의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몇 년 동안? 한 1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르치셨으니까 얼마 동안 가르치셨습니까? 3년 동안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으면 어느 정도 이들 가운데 각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때에 우편에 이 아들, 좌편에 이 아들 세워주세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그때에 그날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분이 여기고 다툼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수차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나의 땅, 나의 유익, 이것들 가운데 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보다 나의 유익에, 이 땅의 유익에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사는 것,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것, 더 넓은 아파트로 옮겨 사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 관심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비타민이라도 한 조각, 남들이 먹고 있는 좋은 거 한 모금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합니다. 출세
명예,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녀들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좋은 대학교 가서 정말 잘 성장해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쉽게 말해서 돈 많은 것 좋죠. 아닌가요? 저만 좋아하나요? 돈 좋잖아요. 돈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돕고 싶은 거 다 도울 수도 있고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비자 저도 할 수 있고요. 한국에도 집 사놓고 필리핀에도 집 사놓고 선교 센터도 만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앞서 말한 아이들 학교 돈 공짜 없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관심이 좀 바뀌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좀 바꾸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명예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더 주신다고요.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만 아무것도 자기가 얻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이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균련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곳에
우리의 관심과 눈물과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내 뜻보다, 내 관심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